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사순절입니다.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사순절 때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 고난당한 자들 성경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어떤 고난 중에 있었는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었을 때, 지난주는 누구 이야기 나왔죠? 누구? 지난주 벌써 까먹으셨어요? 지난주 누구 이야기 나왔어요? 진짜 까먹으셨어요? 어머! 진짜예요? 밥은 냄새가 나고 배가 고프니까. 지난주 삶의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 우리 아들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문자가 오기를, 다음에는 그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지 엄마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 언젠가는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람, 고난당한 자 따라하십니다. 고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누구요? 모세. 제가 고난당한 자 하면 모세 해주십시오. 고난당한 자. 모세. 저는 모세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따 말씀 나누시겠지만 물에서 건짐 받았다. 여기 다 모세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고난 중에 있으셨죠? 누구나 다. 우리 꼬마까지. 그러나 건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물에서, 세상 물에서 오늘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 실제로 모세라는 이름들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모세 고난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고난 당했다면 어디에서? 구더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더기에 뭐가 없었죠? 구더기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세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 이야기가 창세기 시절이었죠. 창세기 시절이 끝나고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약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가 성경에 또 있었어요. 언제였죠? 신약과 구약 사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을 무슨 기라고 하죠? 신구약, 신무기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로 있었을 때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저 하나님, 여전히 보고 계셨는데요. 그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요셉이 죽었을 때 나라의 왕 또한 죽고 다른 왕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사라졌다? 마치 권력과 권세를 잃은 것 같은 우리들도 가끔씩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라의 왕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노동에서 잠도 못 잘 만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벽돌을 쌓습니다. 그때 저 애굽의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타 나라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늘어났다? 그 나라의 정책이 바뀝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죽였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 모세 이야기. 모세 어느 집의 아이인지 어느 집의 아들인지 보시는데요.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 자, 모세는 이런 집의 아들이에요. 자, 이런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예. 한 가정이 형성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믿음의 집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2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태어나면 아까 죽이라 그랬죠? 예.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이면 뭐지 우리 아이들이요? 100일이에요. 100일 된 아이들 혹시 안아보셨어요? 예, 우람하죠 남자아들. 예. 그리고 크게 울어댑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을 때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뒤에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어머니를 요게벳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요게벳. 베개같이 요게벳. 요게벳 어머니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지혜지요. 믿음이지요. 구원이지요. 3절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 아들 있으시죠? 딸 있으시죠? 예. 아이를 낳았는데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내가 난 아이를 다 죽인다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무엇을? 갈대 상자. 따라하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 이게 뭔가 봤더니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표현. 따라하십니다. 테바. 네, 테바. 자, 노아를 혹시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만들라 하죠? 배를 만들라고. 그 배를 뭐라고 말하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배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단어, 테바예요.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테바라는 단어, 방주라는 단어를 쓴 곳이 이 두 곳이었어요. 노아 때와 오늘 모세 때. 자, 이 요게벳이 어머니가요, 갈대로 상자로 만든 배 한번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소쿠리 같이 생겼어요. 소쿠리. 예. 우리 여기다 우리 다워 집어넣을까? 예. 소쿠리예요. 다시 3절 본문을 보시는데요. 이렇게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요. 3절 본문에 보니까요. 어디에다가? 강가에다가. 나일 강가에다가 띄우는데요. 이 말씀 한 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지 다 들어있는데요. 갈대 상자요. 보셨습니까? 만들어 보셨습니까? 예. 강가에 넣었을 때요. 물에 잠기죠. 그런데요. 물에 잠기지 않고 물에 침투하지 않도록요. 무엇을 발랐다?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주셨어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미 있는 말씀들인데 이 역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을 때 그것은 분명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가 들어있던 돈이 들어있던 무엇이 들어있던 그런데 저 어머니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역청을 발라라. 나무 뒤를 칠하라. 그리할 때 그 갈대 상자 테바가 그 나일 강가를 둥둥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래 중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부를 수 없는 노래인데 이 어머니가 부른 노래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어요. 이따 우리 식사하기 전에 틀어주실 건데요.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나일 강가에 있습니다. 요게벳 어머니 옆에 저희도 지금 이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 노래 들어보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처 없는 이 물가에 내 아이를 테바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저 어머니의 심정, 바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오늘 저 모세가, 저 어머니 요게벳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 노아에게 고배로 나무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식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기를 원했지만은 자기 가족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물은 들어왔었죠. 오늘 이 작은 방주인 테바 갈대 상자에 한 아이를 집어넣고 어머니가 나일 강가에 띄웠다. 엄청난 슬픔이지요. 아픔이지요. 엊그제 작은 뉴스를 통해서 한 미혼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알바하러 간 사이에 집에 있던 꼬마 아이는 죽었더라고요. 배가 고팠을까요? 아니면 이불에 코가 박혀서 숨을 못 쉬었던지. 어린아이 귀하죠. 요즘에는 더 말할 수 없이 내 식구가 아니라도 어린아이 보면 정말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때가 아닙니까? 이 요게벳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기 아이를 살려냈는데요. 고난 중에 위로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6절을 보니까요. 이 나일 강변에 궁궐에서 나온 바로왕의 딸 공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다산을 기원하는 여자들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궁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와서 목욕할 때요. 이 궁녀들과 이 바로왕의 딸이요. 그를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애굽의 왕이었어요. 아까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살이야? 2살이야. 누구? 남자들을 다 죽이는 정책으로 변했는데 그 정책을 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사실을 알고도 히브리 아이 한 남자에게 어떤 시선으로? 불쌍히 여겨. 따라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자칫 히브리 아이의 남자 아이였기 때문에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저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하여 불쌍히 여김 받게 해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모세라. 파란 글씨 읽어보십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우리가 아시는 모세예요. 영적인 이름 모세입니다. 물가에서 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어느 물가에서? 질병의 물가에서, 근심의 물가에서, 물질의 물가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다 2살 이하의 남아와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때마치 저 바로왕의 공주를, 그 공주의 마음에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건졌다 해서 모세.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테바 갈대 상자 둥둥 나일 강가에 띄워져 있는데 그 안에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셔뒀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무엇을 발랐다 그랬죠?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 살아계신 것을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가지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게벳 어머니 위대하십니다. 내 아이도 다른 아이와 같이 죽게 놔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했던 저 요게벳 어머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강가에 띄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우리 어머니들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내 아이가 떠나갑니다. 제가 띄웁니다. 이제부터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가다가 분명 파도가 일 것입니다. 가다가 분명 바람이 불 것입니다. 가다가 분명 큰 물고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떠난 이 갈대상자 태바 속에 있는 내 아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 요게벳의 어머니의 그 기도, 바로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고난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사순절 고난의 사람들, 저 요셉에 이어 오늘 모세,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일부 때도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내일 중환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암은 아니시지만 걱정이 태산이시더라고요.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물질과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배인데요. 배. 자, 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어요. 저 눈이에요? 붕붕 떠는 뭐예요? 파도예요. 파도예요.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의 의도가 잔잔한 파도, 잔잔한 바다는 죽어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바다는 파도가 쳐야 한다. 그래야 산다고요. 태풍이 불어와야 바다의 물은 깨끗해진대요. 이 말씀 어찌 보면 시험들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중인데, 아픈데, 슬픈데 어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먼 훗날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일들 혹여 다시 해석이 되어진다는 그날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문으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세를 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이 완벽하게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시더니 완벽하게 바로왕의 공주를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어린 시절 저 궁중에서 살 때, 그러나요, 누가 키운 줄 아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누가 유모였죠? 궁중에서 저 모세가 살 누가 유모했어요? 엄마가. 이 말 됩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완벽하게 고난 중에 처하게 하더니 그 아이를요, 엄마가 유모로 궁중에서 키우게 하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요, 때때로 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엄마가, 누나가 궁중에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누구의 아들을 키웠어요? 누구의 아들요? 우리 1절에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한테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한 가족의 아이가요, 나라의 아이가 된 거예요. 민족의 아이가 된 거예요. 궁궐 안에서 글을 배우고요, 역사를 배우고요, 자기 엄마 가슴 안에서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랐지만요, 여전히 혈기가 있었어요. 혈기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성품이 나와 있네요. 우리들의 성품도 이런 성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품이에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나라 사람이, 어디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부터? 애굽 사람으로부터, 애굽 사람부터,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서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12절 이하 보니까요, 살인을 합니다. 살인. 모래 속에다 자기가 죽인 애굽 사람을 묻어버립니다. 자, 지금은요, 궁궐에서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 교육을 받았었겠지만 모세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혈기가 남아요. 혈기가. 이 혈기 남은 이 모세, 하나님이 치시고요, 동료들이 치는데요, 니까 짓게 뭔데 우리를 훈육하냐? 네가 지도자냐?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중에 애굽의 왕에게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일이 탄로가 됩니다. 살인자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도망가 보신 적 있으세요? 피신. 슬프죠. 살 수 없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살 수 없는 게 도망자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지방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한 아가씨를 만나잖아요. 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에서 이 장인 집에서 먹고 살면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고 있지만 이 미디안에서의 그 모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요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요.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게르솜이라고. 게르솜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살인자로 미디안에 와 있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자, 오늘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예전에 모세가 120살에 죽은 거 아시죠? 40살은 궁궐에서 살았어요.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들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은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저 모세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답이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구한 답이에요. 저 바로 왕을 저 바로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겸손해야 되는데요. 바로 40년 동안 저 모세를 훈련시키기를요.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저 그림 보이시죠? 저 그림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림 3개 중에 하나인데요. 자, 호렙산이에요.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나무는 타지 않았었어요. 그 앞에서 신발을 벗으래요. 저는 모세가 왜 고난 중에 있었는가? 왜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세월적으로 시간적으로 제가 연구한 결과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신발 신고 계시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종인 것을 노예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궁궐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 고난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종이요 노예로 살겠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누구죠? 요즘에 손흥민. 손흥민.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잠깐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키웠어요? 라고 물었어요. 인터뷰에서. 한 가지를 말했더라고요. 네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수록 고개를 숙여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 너무나 흔한 그 교훈을 날마다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라. 겸손하라. 따라하십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 우리의 고난과 비교하셔도 좋고 시험에 들면 아직은 아니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닥친 고난 겸손이었습니다. 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과거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신까지 벗으라. 겸손할 때 너의 고난의 그늘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백성들 네가 혈기로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저 모세가 어떻게 했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네 속에 있는 그 혈기, 네가 신고 있는 신발조차도 내려놨을 때 너의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알고 있지 않니? 네가 죽을 수 있었잖아. 아니 이미 죽었잖아. 나일 강가에 엄마가 태박 갈대 상자에 올려놓고 띄었지만 이미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역정으로 나무 진으로 살려주신 것을 믿을 때 다시 한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설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에게 그와 같이 약속해줘. 내가 이제 불 가운데서도 예전에 너를 나일 강가에서 건져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가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네가 구원할 때다. 40살 전에 바로 왕의 궁궐에 살 때는 혈기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제는 아니다. 네 혈기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를요 훗날 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엄마가 유모였어요. 궁궐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사를 들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저 하나님을 얼마나 저 요게벳 어머니가 저 모세가 말했을까요? 그 교육을 받은 저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애굽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었지만 고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25절. 저 바로 왕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저 모세 어떻게 살고 싶었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웃기는 일이잖아요. 왕자가 궁궐에 있으면 사랑받을 텐데 권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할 텐데 비록 애굽인 아닐지라도 그런데요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 아래 자란 저 모세는요 그 안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저 애굽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고난받기를 더 원하던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세는요 더 어떤 사람인지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잡았으며. 자, 눈을 뜨고 크게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셨지만 보지 못한 분 계십니다. 만져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어머니 철저한 신앙교육과 기도를 통하여 저 모세 이렇게 살았네요. 사람 왕,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 잡았습니다.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의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갈대상자 태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분명히 나일강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그 배 위에 옮겨놔 그 배에 타고 둥실둥실 떠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세상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영적인 모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없지만, 저 모세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강변에서 기다리시며 갈대상자를 만들어 우리를 친히 그 위에 옮겨 놓으시고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습니다. 오늘 요기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이 조그만 소쿠리 같은 이 배, 운전대도 없습니다. 노아의 큰 방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대 없으신 거 아시죠? 선장이 없으셨습니다. 창문까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길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어떻게 가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십니까?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서 있을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테마, 내 인생의 갈대상자 둥실둥실 떠다닐 때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갈 곳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우리를 국리를 여기게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을 때 오늘 어느 누구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일들을, 내 옆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친히 져주시고 흔들리지 않게끔 어떤 파도에도 이겨내며 나아가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도록 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고 신을 벗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 테마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 주를 앙망하며 앙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멋진 영신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인생의 태바 둥둥 지금 세상에 나의 강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실 거죠. 나를 인도하실 것이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하나님 그 안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칠해 주실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항해하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고난들 이겨내도록 주여 친히 도와주실지어다. 저 모세가 신을 벗고 주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아랠 때 저희들도 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항해자는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으로 고난의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